말센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심리학에서 역류 효과라고 부르는 말을 소개를 합니다. 조지아 주립대학하고 미시간 대학에서 한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뜨거운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가짜 뉴스를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들에게 그 가짜 기사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정확한 뉴스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참가자들이 이 진짜 뉴스를 읽은 후에 가짜 뉴스를 버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가 됐어요. 진짜 뉴스를 읽은 뒤에 먼저 읽은 가짜 뉴스를요 더 강하게 신뢰하는 경향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역류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뭔가 자신에 대한 견해가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릇된 신념을 더 고집스럽게 붙들려고 하는 그런 충동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역류 효과로 나타난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아직도 인류가 달을 발로 밟은 적이 없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아직도 지구가 둥글지 않고 네모가 났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대요. 잘 믿어지지는 않는데, 그런데요 진짜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역류 현상을 사실 익숙하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때,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을 때 그 오해를 설명하려고 설명해 주면 어떻게 돼요? 오해가 풀리는 게 아니고 더 깊은 오해 속으로 들어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요 진짜 방해거리 중에 하나가 이런 역류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이미 자기가 붙들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진리가 선포가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때 그때 그 말씀을 붙들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잖아요. 그럼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가 맞다고 해도 대부분은 설교를 붙들고 살아가지 않고 원래 내가 생각했던 것을 그냥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역류 현상이 우리에게도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자신의 출발선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요, 역류 현상에다가 두고서 우리의 신앙이나 말씀을 대하는 예배나 이런 모든 것들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창 다른 데를 갔다 왔기 때문에 마가복음 지난번에 언제 끝났는지도 모르겠죠. 또 이 앞에 있었던 마가복음의 사건이나 무슨 내용인지 저는 확신합니다. 잘 모르실 거라고. 대부분 잘 몰라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먼저 복습을 해보면요, 오늘 말씀은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화요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독특하게 화요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이 있기 전에 두 가지 예수님과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찾아와서 논쟁을 했습니다. 그들은 조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했습니다.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맞냐, 하나님께 바칠 것이냐, 이 두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로 사두개인들이 또 찾아와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서 예수님과 논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사건을 살펴보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역류 현상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바른 답을 줬거든요. 그러면 그 답을 수용해야 되는데 자기들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바른 답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뭐예요? 예수님을 더 죽이려는 그런 생각을 강화시켰습니다. 이런 모습을 옆에서 쭉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28절에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서기관은 그람마투스라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글을 베끼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원래 다윗이 애굽에 있었던 궁정 제도를 모방해서 만든 관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왕의 비서 또 회계를 담당하게 하고 문서의 기록이나 정리하는 일을 담당시켰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요, 이들의 역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종교적 의미를 지닌 율법학자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명령이 248개였대요. 하지 말아야 될 소극적인 명령은 365개였다고 합니다. 합치면은 613개의 계명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10계명 다 잘 못 외우잖아요. 10개여도 어려운데 지금 613개. 그러니까 다 지키는 건 고사하고요,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기관들이 계명 중에서 더 중요한 건 뭐고 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계명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요, 예수님이 진짜 잘 대답하는 걸 보고 자신이 평상시에 궁금했던 거, 그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계명을 되게 중시 여기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계명 보면 계명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마치 이런 느낌이잖아요. 공부 좀 해라. 다 니를 위해서 하는 거지. 이렇게 들려지는 이런 느낌이 약간 계명이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생각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계명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계명은 삶의 규범입니다. 삶의 규범이라는 말은 뭐예요?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진짜 중요한 원리들을 모아놓은 것이 계명이라는 것이죠. 마르바던이라는 영성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이 말을 바꾸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명이 우리를 지킵니다. 이 말을 그대로 다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계명은요,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것이 계명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하나님이 우리 억지로 부려먹으려고 준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그게 너무 필요하니까, 그것이 우리 삶을 진짜 부유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이 사람의 질문,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우리는 마음의 에너지를 어디에다 제일 많이 쓰고 있을까요? 바꾸면은 우리는 뭐가 없을 때 마음이 불안할까요? 뭐가 우리 안에
결핍이 느껴졌을 때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찾아오죠.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주인공이 찰리라는 소년이에요. 이 소년은 되게 가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초콜릿 공장을 방문할 수 있는 티켓이 있었는데 이 티켓을 $500에 팔려고 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당장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더 중요하게 여겨진 거예요. 그런데 찰리의 외할아버지가 이걸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 돈은 세상에 널려 있단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마어마하게 찍어내고 있지. 그런 흔해 빠진 돈을 위해 이런 엄청난 기회를 썩히려 하니 그렇다면 너는 엄청난 바보다. 엄청난 바보. 우리는 찰리처럼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 할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이 질문이 주어졌을 때 답을 굉장히 심플하게 합니다. 신명기 말씀하고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답을 이렇게 합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사랑하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래요. 사랑이 최고라는 거죠. 사랑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집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소중하니까. 그래서 아내에게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가슴이 너무 뛴다고. 우리 애들한테 보면서 막 뽀뽀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내가 너무 너네들 사랑해서 아빠 가슴이 설렌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침에 우리가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에서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걸 표현하고 왔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을 표현하지도 않고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침에 깼는데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발동을 해요? 불안하죠. 마음을 엄습한 불안이 우리의 마음의 모든 에너지를 싹 빼앗아 버립니다.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보다 돈에 대해서 훨씬 더 소중한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은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본능이나 이런 걸 보면 사랑에 그렇게 큰 가치를 두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지금 우리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건데 주님이 여기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그 가치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 사랑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이 진짜 우리 속에서도 경험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서 그대로 맛보기 위해서, 맛보아주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랑하라는 말씀을 맛보려면 사랑의 소비자가 아니라 헌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면서요, 사랑에 대해서 새롭게 배운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랑은 힘들 때가 있고요, 사랑은 쉬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힘들 때는 언제예요? 사랑이 힘들 때는요, 제가 보니까 사랑을 받으려고 할 때 힘들더라고요. 사랑이 쉬울 때는 언제예요? 사랑을 주려고 할 때는 쉽더라고요. 사랑을 받으려는 의식이 계속 마음에 있을 때는요, 사랑을 공급해 줘도 금방 마음이 식어져 버려요. 그리고 불평이 있습니다. 불만족이 계속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정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몇 개월 전에 국민일보에서 이런 기사 제목으로 기사를 올렸어요. 2019년에 다루어야 할 5가지 파격적인 교회 트렌드. 네 번째가 이겁니다. 소비자 중심으로 다가가는 교회는 힘을 잃을 것이다. 많은 교회들이요, 영적인 소비자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영적인 소비자가 되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 좋은 교회 다니고 좋은 설교를 듣고 좋은 데를 찾아서 그것을 쇼핑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희한하게도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무뎌진다는 거예요. 점점 신앙이 메말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소비자 중심으로 다가가는 교회는 힘을 잃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뜨거웠을 때가 있고 점점 식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제일 뜨거웠을 때, 언제 뜨거웠어요? 소비자가 아니고 헌신자였을 때, 주님을 향해서 뭔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때 보면 그때 마음이 뜨거워요. 신앙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런데 소비자로 바뀌었을 때, 소비자로 바뀌면 어때요? 이상하게 불만족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상하게 자꾸만 불평거리가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찾아온다라는 거죠. 신앙이 무력해지는 그 기점에 뭐가 있냐면, 헌신이 소비지향적으로 바뀌어지는 현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출발부터 헌신으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렇게 뜨겁게 출발했던 제자들이요, 어느 순간 지나니까 불만족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꾸 싸워요. 누가 크냐. 이들이 왜 헌신해서 뜨거웠던 것에서 바뀌었어요? 보니까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소비자로 바뀌었어요.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낫다고, 내가 뭔가를 더 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들이 희한하게도 점점 신앙의 불꽃은 사그러들어 버렸어요. 희한하죠. 우리는 좀 더 편하고 좀 더 나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소비지향적인 신앙관을 가지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뭐야? 편해진 줄 알았는데 영혼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내면의 불꽃이 점점 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요. 외적인 것이 답답한 게 아니고 내면이 답답한 거예요. 진짜 주님을 만났을 때가 있었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했을 때가 있는데, 편해진 것 같은데 뜨거움만 사라져버리고 불 꺼진 초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우리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이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예수님의 답은 굉장히 심플하고 선명합니다. 소비자가 아니고 헌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2가지 말을 할 때요, 부탁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 나를 조금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 이웃을 조금만 더 사랑하면 좋지 않겠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뭐예요? 명령형이에요. 사랑해라. 나를 더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명령을 하고 있어요.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명령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조건을 따지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조건을 따지는 순간부터는 소비자가 되어져요. 이 조건이 만족이 안 되니까 사랑을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답은 뭐예요? 그걸 뛰어넘어서 사랑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주님의 선언인 거죠. 이렇게 혼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접근하는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접근법이 뭐냐면 종교적이었어요. 이 사람이 한 말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 32절인데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사랑하라는 것하고 지금 번제하고 제물을 대비하고 있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이요, 신앙을 접근하는 게 뭐냐면 종교적인 행위로 접근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참석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훈련을 받고 있느냐 안 하느냐, 큐티는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이런 행위적인 접근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지금 신앙을 종교적인 행위로 접근하지 않고 관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종교적 행위를 익숙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사랑의 온도가 깊어지고 높아지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때의 사람들만 그렇게 살았을까요? 지금 우리의 시대도요, 신앙을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우리 곁에도 그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랑 연습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 보니까 한 친구가요, 영적인 권태기를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 권태기를 좀 빠져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한 명을 만나고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이 도전받은 친구가 뭐냐면 40일 금식을 막 마친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도전을 받고 이 책 저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도 40일 금식을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제안해 줄 게 없냐 물었어요. 진짜 대단하죠. 우린 신앙이 좀 무뎌져도 금식이라도 해볼까 이런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이 권태기에서 진짜 벗어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에게 답변하는 저자의 답이 진짜 놀라워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지 마. 40일 금식 하지 마. 그게 내 제안이야.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하지 말래요. 왜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이 저자가 왜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 저자가 하지 말라고 했었던 이유를 이 책을 설명하는 짧은 한 문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영적 훈련은 온 삶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연습이다. 이 친구가 아는 게 뭐예요? 신앙의 성숙은, 신앙의 회복은 종교 행위를 막 더 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행위로 조금 반짝이면 그 다음에 또 고갈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그거보다 더 센 자극을 또 해야 돼요? 그럼 80일 금식해야 돼요?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권태기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돼요? 관계 단절. 교제가 깨지니까 생긴 문제였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다시 하나님과 친밀감을 회복하는 것으로 다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 행위로 접근하지 말고 관계로 접근하라고, 접근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로만 사랑해라 명령한 게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을 화요일 날 예수님이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3일 뒤에 예수님이 자기의 온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뭔지를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어요. 온 몸으로. 예수님 자신이 헌신자였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찬식이 있거든요. 성찬식은 예수님을 내 사건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 온 몸으로 다시 덧입는 시간이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에서 우리가 덧입혀야 될 예수가 어떤 예수일까요? 영적인 소비자가 아니고 영적인 헌신자였던 예수님을 우리가 덧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헌신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속에 진짜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맛보려면 사랑할 힘을 공급받는 수원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 말에서요, 사랑한다라는 거, 사랑해, 우리가 얼마나 이 말을 좋아해요. 가요 중에 사랑이라는 노래가 진짜 많습니다. 사랑 그놈 이런 제목도 있더라고요. 사랑이라는 노래 가사가 되게 독특한 게 많아요. 근데요, 이 사랑가를 다 보면 뭐예요? 다 힘들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다, 사랑은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 다 알아요. 그리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다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사랑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매번 사랑하려고 결심하잖아요. 오늘 조금 더 사랑해야지.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면 우리 착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는 사랑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사랑을 결심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힘겨움이 뭐냐면, 결심은 할 수 있는데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29절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사랑하라는 이 명령 앞에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 전제가 있습니다.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는 이 고백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네를 출애굽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네 먹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네들 끊임없이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라는 명령 앞에 전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어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도 전제가 있어요. 앞에 전제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할 힘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싸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빨리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서로 오해를 풀고 막 한다고 해서 내면 속의 감정까지 바로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기도해 보세요. 싸웠을 때 품고 기도해 보고 예배를 드려보세요. 무슨 일이 생겨요? 신기하게도요, 상했던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리고 신기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흘러나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도요, 우리에게는
서로 사랑할 힘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사랑을 공급받아야지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수원지, 진짜 우리에게 힘을 주는 수원지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힘인데 엉뚱한 걸 붙들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결심을 해도 여전히 사랑은 맛보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교회를 개척했을 때요, 진짜 꿈을 많이 꿨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뛰는 그런 꿈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2장에 예수를 믿자마자 소그룹이 모였는데 서로 사랑을 해요. 배우고 또 함께 떡을 떼면서 기도를 해요. 이들이 한 몇 년 제자 훈련을 받고 계속 사귀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방금 예수를 믿었어요. 방금 예수 믿었는데 같이 집에 들어와서 그런 깊은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런 능력이 임했을까요? 훈련 때문에 그럴까요? 계속 밥 먹고 사귀는 시간의 양이 그것을 보증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에서 진짜 놀라운 것은 이들이 노력한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훈련받은 것도 아닌데 방금 만나서 방금 예수를 믿었는데 이들을 형제로 믿는 거예요. 가족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수원지를 경험하니까, 영적인 수원지를 맛보니까 이들이 새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다시 보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맛본 거,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다시 얘기하면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 얘기. 교회는 이런 풍성함을 맛보아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이런 풍성함을 맛보려면 뭘 해야 돼요? 결심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진짜 사랑해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능력이신 수원지신 하나님께 깊이 연결됐을 때 거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능력, 성령의 그 능력,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하신 그 능력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요, 우리의 수원지이신 예수님의 능력에 연결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깊이 연결돼서 하나님이 내 모든 영적 수원지가 돼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내 힘이고, 내가 넘어졌어도 내 안에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금방 깨졌어도 괜찮습니다. 왜 괜찮아요? 내 것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내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것이죠. 우리가 넘어졌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넘어졌다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그분이 내 힘이고 그분이 내 반석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처럼 여호와를 의지해서 적군을 달리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